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수많은 일을 겪었겠죠.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임명한 채점의 신입니다. 제가 채점을 너무 빨리 해서 왜 빨리 할 수밖에 없냐면 하루에 아이들 숙제를 한 200문제씩을 내주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아이들이 오는데 거의 뭐 조금 내주면 200문제, 뭐 시험 때다 그러면은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내주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하루에 그래도 15명에서 20명 정도를 개개인 전부 다 이제 개인 레슨식으로 다 진도도 다르고 책도 여러 권을 나가니까 이게 보통 머리가 바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채점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하고 개념 정리나 이런 것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정도를 다 터치를 해주니까 빨간 펜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빨간 펜을 거의 이제 문구함에다가 빽빽히 넣어놓고 거의 매일 한 자루씩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빨간 펜을 들고 아이들에게 개념 정리도 하고 오답도 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또 아이들이 힘들게 푼 거는 간단하게도 풀어주고 하니까 이 빨간 펜이 얼마나 많이 닳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빨간 펜이 요술펜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수업이 있다 그러면 거의 문제를 다 외웠어요. 스타일을.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 이런 시간도 아까워서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는 바로 풀어줄 수 있도록 제 딴에도 굉장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굉장하지만 이 볼펜도 굉장한 거죠. 아이들이 찝는 것마다 주저없이 그냥 막 볼펜이 나가니까 이 볼펜이 아이들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갖고 싶어 하는지 하루 수업이 거의 마무리될 쯤에 이제 한 번은 이거 오늘도 다 썼네 하고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막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뭐 하니? 그랬더니 그거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져갈래 하더니 가위바위보를 자기네들끼리 해서 그 거의 다 써가는 그 볼펜을 아이들이 가져가면서 가져간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니까 귀엽죠. 근데 귀엽지 않은 나이예요.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참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빨간 볼펜을 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빨간 볼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을 잡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능력만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 다해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아이들 그 시험 전에 시험 대비를 막 시키다 보면 한 문제도 고등학생 문제면은 막 5분 넘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데 5분이 넘게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와서는 안 돼요. 변별력이 조금 이렇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 푸는 문제지에서 요거는 하지 마 하고는 X표를 쫙 해줘요. 그러면 저에 대하여서 신뢰가 100%인 아이들은 아싸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반응이 맞나요? 시험 문제 제가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아싸 이거 안 나온대. 선생님이 이거 안 나온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번 문제를 풀면서도 제가 1번 X표 쳐놓은 거 거기에 계속 신경이 가 있는 거죠. 풀면서도 선생님 근데 저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신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신뢰하는 아이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쾌재를 부르는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떤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개개인마다 다 만난 하나님은 다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 섬세하신 그 사랑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7장이죠. 근데 사사기 6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범죄를 하니까 미디안 손에 7년을 붙여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온갖 착취와 그리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요,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고 그리고 작은 자입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증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조금 갖게 된 그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과 전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산수, 이렇게 수학 계산해 보셨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전쟁 좀 하면 이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인 미디안 그 연합군은요 135,00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32,000명으로는 135,000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명당 4명이 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지금 반대편에 지금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많잖아요. 그렇죠? 1대1로 싸울 수도 없는 정말 작은 숫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자, 너와 함께하는 자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백성이 많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과 접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그 무엇,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재력이든 우리의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 무엇, 그것이 너무 많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거스를 거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셔요. 청년기 때 18대 1로 싸워봤다, 10대 1로 싸워봤다, 그때는 내가 날랐지, 막 이런 무용담들을 얘기하세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여기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나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대항하여서 본인들의 힘으로 본인들의 자랑거리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것이 뻔하기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이 전쟁통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놨다 하고 고백하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도 주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접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아들을 자랑으로 삼고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며 통장을 보고 흐뭇하게 늘 안심하며 살아가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 직접 뽑는 작업을 하십니다. 바로 이제 선택 작업이죠. 그 작업을 직접 하시는데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키십니다. 너희 가운데 32,000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있느냐 모두 돌려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걸르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중심인데 성경에서는 두려워 떠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 상황이죠. 본인은 숫자가 적고 저쪽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군대가 있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아가페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 그대로 보시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돼요? 낙심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낙심은 전염된다라는 거죠. 맞지요? 두려움도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고 구분하셨어요. 나누셨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연결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리고 낙심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강건하지 않으면 그 낙심과 두려움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가정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움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자세였다라는 것,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니까 아시겠죠? 내용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강이 있는데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물 마시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무리는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면 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리는 숙이고 있겠죠. 무릎은요? 꿇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머리는 제 생각에는 양손을 강 바닥에 대고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무릎 꿇고 마셨다고 표현이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경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13만 5천의 대군이 있는데 그런데 한가롭게 가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은 대적을 견제하는 그런 군사로서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슬기 잡아보셨습니까? 강가에 가면 우리 강바닥에서 다슬기 이렇게 잡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 바닥이 투명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누르면 바닥에 있는 다슬기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들으셨죠. 이쪽을 보고 다슬기가 보여서 잡고 조금 움직이면 저쪽에 또 있고 그러면 또 가서 또 다슬기를 잡고 하다 보니 어느새 깊은 물까지 가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방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군사인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방심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물 먹는 자세가 어땠냐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였습니다.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손을 움켜. 근데 이 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후루룩 먹고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해요? 핥아 먹겠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한 손으로 먹었을까요? 나머지 손은 뭐하고요? 무기를 잡고 있어야죠. 언제 올지 모르는 대적을 향하여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은 무기 그리고 한 손은 물을 잡아서 급한 대로 대적을 바라보면서 견제하며 먹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300명이었다라는 거죠. 32,000명이었는데 300명이 됐어요. 그러면 100분의 1로 줄은 거죠. 더더군다나 13만 5천 명하고 싸우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가 아니라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친히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으시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바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자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기드온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돌려보내래요. 첫 번째는 좀 돌려보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라면 저는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10,000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 철저히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일화예요.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2살 먹은 아들이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이걸 덥석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어때요? 이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 장난감을 아이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결제를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장난감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띡 이렇게 판독기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장난감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 부모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본인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그 책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쥐고 있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밀당도 해야 되고요, 때때로는 이걸 완전히 놓아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00명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32,000명이 있다가 22,000명이 가버리더니 이제는 나머지 인원도 전부 다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용기도 있는 사람들이죠. 분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고 그리고 전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본인도 집에 가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나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뭐야, 다 가고 이거 분명히 질 거 뻔한데 나는 죽겠네 라는 생각에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함으로 있었겠습니까? 8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게 하니라. 머물게 하니라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 이제 여기 머물러, 싸워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아주 강권하여 굳게 잡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300명이 그것만 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굳게 잡아두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그 300명을 어떻게 회유하였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하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의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너무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리라.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13만 5천을 싸우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치듯 해요?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 말씀 안에 벌써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 확신을 전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확신이 300명, 마음이 흔들려 있는 그 300명에게도 확신으로 다가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방치하셔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잘 안 되시죠.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정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그 대상에게, 그 사랑의 대상에게 확신을 전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정확히 꽂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서 힘을 내어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소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늘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에 담으시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너는 진영으로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지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언제요? 그 밤이에요. 그러면 그 밤은 어떤 밤인가요 여러분? 그 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그날 밤에, 그렇죠? 13만 5천에 대하면 300, 지금 하나님밖에는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밤에, 그리고 내 자랑을 내려놓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것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넘기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 자랑은 되지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내려놓기를 결단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곤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크신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꼭 승리를 가져옵니다.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여서 승리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무기가 강하다고 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협조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풀무분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살아났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100%의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입으로 선언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증할 만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그 간증거리에 참여시킬 만한 대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대상, 오늘 선택 기준이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중심이고 두 번째는 자세였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세는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마음 따로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드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비록 가끔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더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내 힘으로 이겨야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 마음을 붙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다.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다. 나로 인하여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